우리 말씀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받다. 바울이 죽음의 위협을 받다. 우리 권사님들을 지탱하는 건 뭔가요? 한선옥 권사님을 지탱하는 건 뭐예요, 권사님? 내가 힘이 들어도 좀 어려워도 좀 이렇게 그냥 고달파도 그래도 일어나야지 하고 일어나는 거. 권사님 지탱해 주는 게 뭐가 있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항상 힘 주시는 거 느끼며 살아요. 네. 그거는 네. 죽겠으면 기도를 하고 일어나야 되니까. 네. 오늘 이거 교재 보신 거 아니죠? 안 봤어요? 딱 맞는 말씀이 딱 맞는 말씀. 아니 네. 그거는 잘 네. 그래요. 제가 네. 죽을 건데 네. 교회 와갖고 네. 살려주셨잖아. 네. 진짜예요. 네. 살려주셨기 때문에 네.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겠지 네.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이번에 이쪽 편에서 박정인 권사님을 지탱하는 거는 뭐예요, 권사님? 저도 여태까지 사는 게 수없이 넘어지고 네. 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네. 근데 믿음으로 잘 버티고 있어요. 믿음으로. 예. 그러니까 이게 성경 공부가 의미가 없네. 다 정답들을 얘기하시니까요. 우리가 뭐 지탱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잠깐 보시면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뭐 우리 양순대 권사님 집행일을 하나 그래도 뭔가 의지하고 오셨잖아요. 그럼요. 이게 우리가 뭔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의지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뭐 돈도 필요하고 또 자식들도 필요하고 가정도 필요하고 우리가 교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지탱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걸 잘 짚고 다녀야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데, 성도라면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뭐 문제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성도들이 붙잡고 일어나는 힘, 그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 부활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믿음이라는 게 결국 이거 아니겠습니까? 부활신앙. 그렇죠? 그러면 우리 권사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부활신앙이라는 건 무엇을 부활신앙이라고 할까요? 또 지금 저랑 눈이 안 마주치고 계시는데 부활신앙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죠.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나도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그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하셔서 부활의 자리까지 가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어떠한 고난, 우리에게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역시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갈 때 우리가 그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고난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라고 해서 여러분 무슨 어려움과 무슨 어떤 그런 문제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성도들은 일어설 수가 있는데 무엇을 가지고 일어서는 겁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면은 뭐 우리가 순교의 자리에 혹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순교조차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기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었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우리 역시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어떤 문제, 고난, 아픔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넘어서서 우리의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성경에 나오는 이 부활신앙으로 살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누구를 거론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오늘 말씀은 이 부활신앙으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바울이 죽음의 위협들을 어떻게 감당하고 이겨내는지, 부활신앙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길래
바울이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들어가며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부활의 소망을 빌미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 한번 잠깐 보시면은요, 우리 사도행전이 총 28장까지 있습니다. 28장까지가 있는데 마지막 28장까지가 있는데 바울을 중심으로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사도행전 9장까지의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놈, X라고 할게요. 그냥 나쁜 놈 바울이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였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다녔던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완전히 꺾이죠. 어디서 꺾이게 됩니까? 다메섹. 많이 들어보셨죠? 예,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때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기서 처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요, 이 뒤에 22장까지 쭉 어떠한 인생이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에요. 그럼 바울이 이제 변화가 돼가지고 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올바른 인생이 되면 바울의 인생 가운데 재미도 있고 기쁨도 있고 행복도 있고 뭔가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사도행전 9장 전에 바울이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바울의 모습, 이때가 사실은 훨씬 더 좋았던 거야.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고난이 많은 겁니다.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영적으로는 기쁨이 있었는데 육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급기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 공회에 바울이 붙잡히게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가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 거기에 75명이 넘는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쭉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75명이 앉아 있는데, 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힘 있는 사람들이죠. 권력자들이죠. 근데 그 앞에 서가지고 혼자 신문을 받는 겁니다. 여기서 물어보는 거예요. 바울, 너 왜 그런 짓을 했어? 바울, 너는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 바울, 너 안 되겠네? 그러면 그들끼리 투표를 해가지고 죽이는 데까지, 이 사람은 사형이야, 이 사람은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종교를 가졌어, 우리가 믿지 말라고 말한 예수를 믿었어 라고 말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공회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람들에게,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저 사람은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라고 판결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잖아요. 지금 바울이 이 예루살렘 공회에 서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부활신앙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에 서게 된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들어가며 나와 있는 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이 부활 소망,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 소망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부활 소망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 그 옆에 보십시오. 그러나 바울은 감옥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리어 강건해졌으며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도리어 감옥에 있는데 강건해졌고, 감옥에 있었는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바울에게 신실함, 거기다 신실함이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바울에게 신실함을 보이셨고, 우리 권사님들 신실함이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신실함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 번 말한 것은 그대로 지키는 게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감옥에 있으면서도 바울에게 신실함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저 잠깐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행전 9장에서 지금까지 예수님을 핍박하던 바울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셨다라고 했잖아요. 바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데 너 지금까지 그렇게 살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줄 것이니까 너 이제 앞으로 나를 위해 살아야 된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네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그릇, 나의 그릇으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바울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사라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결국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이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을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바울에게 감옥에 있었지만 바울이 끝까지 이방인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힘을 주셨던 거예요. 바울이 뭐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계속 보시면 하나님의 종을 원하시는 장소에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이끄셨습니다. 바울은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심을 알고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을 가지게 되었는데 바울이 가졌던 그 담대함과 여기 잠깐 보십시오. 바울이 가졌던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이라는 게 결국 무엇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졌던 담대함, 바울이 가졌던 용기, 바울이 가졌던 확신,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부활신앙이 있는가? 나는 부활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권사님들 우리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볼 수가 있는데 나는 과연 담대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용기 있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나는 부활신앙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요 이러한 바울이 보여줬던 담대함과 용기와 확신,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성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들어와서 보겠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큰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부활을 소망한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이 내용이 사도행전 22장, 23장, 24장 쭉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공회에서 재판받을 때 보여준 5가지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2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보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양심적인 사람. 거기 옆에다 쓰시면 됩니다. 양심적인 사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재판받을 때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23장 3절을 보십시오.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자미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이런 바울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언적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언. 우리 권사님들 그 성경에 보면 예언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우리 예언이라는 게 뭘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예언이라고 하면 뭐 우리가 우리 양순내거든. 예언이 뭔가요? 뭐라고? 예언. 자기가 기도하면서 네. 응? 뭘 받아가지고 네. 이야기하는 게 예언 아니에요? 땡!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게 예언이라는 게 우리가 뭐 어떤 무당이 점치듯이 그냥 뭐 기도하면서 신비한 무엇을 물론 이런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신중하셔야 되고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말할 때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너희들이 죄를 지면 너희들이 벌을 받는다. 이런 그게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보니까 구현진 사모님 보니까 맨날 거짓말하고 만약 이런다라고 하면 그러지 않으시죠? 네. 그런다라고 하면 우리가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 그렇게 살면 당신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앞으로 일어날 일인데 앞으로 일어날 일을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그냥 이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삶을 사시네요. 우리 권사님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무엇을 기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초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 23절을 보면은 바울이 지금 거기 종교 지도자들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회칠한 담이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우리도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얼마든지 예언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 말세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징조들 우리가 그걸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예언적인 사람이란 예언적인 사람. 우리 세 번째 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이렇게 회칠한 담이여라고 이렇게 나쁜 소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겁니까? 대제사장이었어요. 바울이 바로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미안하다. 하나님 말씀에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내가 비방을 했다. 내가 잘못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무엇을 존중하고 있는 겁니까?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이 성경. 자기가 아무리 옳다라고 생각해도 성경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있다라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바울은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죠. 우리 그 밑에 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 6절 보이시죠?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야기합니다. 여기 잠깐만 보시죠. 우리도 여당 야당이 있잖아요. 우리도 그죠? 여당 야당이 있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민주당이 있고 뭐 국민의힘이 있고 이렇게 당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런 공회 안에도 큰 두 개의 파가 있습니다. 사두개인이 있고 바리새인이 있어요. 사두개인은 여당에 가깝습니다. 바리새인은 야당에 가깝습니다. 바리새인은 항상 말씀 가지고 옳은 얘기를 막 하려고 하고 이 사두개인들은 정치적으로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과 결탁해가지고 뭔가 그래서 이 사두개인 중에 부자들이 많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이 공회에 어떤 그 자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해서 지금 이 공회라는 건 유대인들의 국회의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회의원 이 자리를 돈 가지고 막 살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이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이게 첨예하게 나눠졌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부활에 대한 거였습니다. 부활에 대한 거. 그러니까 사두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부활이 있다라고 말하고 부활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아주 첨예하게 신앙적으로 논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거, 저 사람이 사두개인인지 알 수 있는 거, 너는 부활이 있냐? 너는 부활이 있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해? 그걸 물어보면은 이 사람이 어떤지 알 수 있어요.
아주 이 문제 가지고 첨예하게 싸웠어요. 다퉜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공회에서 신문하다 보니까 사두개인들도 잔뜩 있고 바리새인도 잔뜩 있네. 지금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돼가지고 바울을 죽이는데 그냥 해버리면은 바울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부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이들 사이를 서로 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논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논쟁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요 대단히 전략적인 사람이고 동시에 바울은 진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이제 뒤에 보면 이야기를 또 하겠지만은 결국 바울이 이걸 이야기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바울은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런 바울이 여기서 그냥 죽으면 그냥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러한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결국 이스라엘 이 유대 땅에서 죽을 수도 있었지만 이 지혜,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부활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울이 누구에게 보내지게 됩니까? 로마의 황제에게로 보내지게 돼서 바울이 그 당시 땅끝이라고 말하는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대단히 전략적이라고 하지만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전략, 지혜라는 것도 신실하신 하나님, 어떻게든 여기에서 바울을 건져주셔야 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작동해서 바울에게 그러한 지혜를 준 것이고 바울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논쟁을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와서 나중에 로마로까지 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쭉 나눴습니다. 여기 보시면 바울은 양심적인 사람이었고 바울은 예언하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성경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었고 바울은 전략적이며 진솔한 사람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바울이 이러한 형벌을 받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죠. 전혀 없죠. 여러분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공회에서 재판을 받고 나중에 십자가형을 받았던 것처럼 바울도 지금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결국 뭐냐면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억울하게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나를 시기하고 나를 질투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저는 속된 말로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럴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 여러분 바울 역시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앞에서 이렇게 신문받을 만한 그 어떠한 잘못한 적이 없어. 나는 양심적이고 나는 예언을 따라 이야기했을 뿐이고 나는 성경을 사랑하고 나는 전략적이고 진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지금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밑에 교재 2번 가로 2번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예수님을 신뢰했고 박해와 매맞음과 굶주림을 견딜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부활신앙이 잠깐 보시죠.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실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공회에서 받고 있는 재판, 옥에 갇혀 있다라는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요. 바울이 지금 단순히 이 공회에 붙잡혀서 재판받는 이 어려움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은 옥에 갇히고 매를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매를 때리는데 우리 곤장 있잖아요. 곤장을 때리는데 아예 율법으로 40대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40대. 그러니까 40에 하나 감한 매 몇 대를 맞는 겁니까? 39대 곤장을 맞는 겁니다. 여러분 곤장 안 맞아보셨잖아요. 근데 우리 안 맞아봐요. 여러분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곤장 맞았던 뭐 그런 기록을 보면은
웬만한 사람들은요 10대를 넘기기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그 정도로 아프고 그 정도로 수치스럽고 이런 그게 바로 곤장인데, 이런 바울은요 39대의 곤장을 무려 몇 번 맞았냐면 5번을 맞았다라고. 5번. 여러분 이런 끔찍한 고난을 받은 거죠. 그리고 3번은 몽둥이에 맞고, 1번은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은 배가 파손되었고, 하루는 바다에서 온종일 지냈고,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받으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헐벗고 굶주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무엇을 가지고 승리했다라는 겁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부활신앙. 내가 아무리 이 고난을 받고 내가 여기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부활신앙으로 바울은 승리할 수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3번 보십시오. 그 밑에 3번.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또한 분열을 일으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삶이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완전히 나눠지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과 그러지 않은 사람들로 완전히 나눠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밑에 보시면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예수님은 언젠가는 구원받은 자들과 그렇지 못한 자들을 나누실 것인데, 그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삶을 사느냐, 아니면 부활신앙이 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삶을 살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런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알곡이 되는 것이고,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이 결국 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가라지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염소가 되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그 밑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 기준이 뭐라는 겁니까?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았는가, 그걸 가지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권사님들 바울도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때로는 우리의 육체에 고난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 고난은 다 뭡니까? 테스트입니다. 무엇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있는가 없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신앙이 있다라면, 이 테스트를 잘 감당할 수 있다라면 우리는 구원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고,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그 밑에 보겠습니다. 큰 2번. 바울은 주님의 임재로 힘을 얻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금 이렇게 큰 어려움 가운데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을 건져주시는데, 왜 건져주십니까? 바울에게는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건져주시는데, 어떻게 건져주시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단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이방인 가운데 네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네가 죽지 않는다. 담대해라.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옥에 갇힌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는 것보다 힘이 될 존재는 없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신 게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은 총 4번 나옵니다. 그 4번 다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만나주셨고, 또한 22장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할 때 만나주셨고,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고, 오늘 말씀에 예루살렘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만나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우리가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 가지고 있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활하신 그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시고 끝났으면은 예수님 저 하늘 위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 부활신앙,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담대함으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 보십시오. 시편 139편 8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우리가 하늘에서도 주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스올이라는 것은 뭐 우리 그냥 쉽게 말해서 그냥 이렇게 지옥 가기 바로 직전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데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도 주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하고 잘나고 우리가 잘 나갈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정말로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독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한선옥 권사님, 그 밑에 예수님이 그 부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게가 진리를 언제나 보여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러기를 바라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보다 좋은 일을 하십니다. 새 창살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고통을 당하십니다. 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감옥에 갇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우리를 끄집어 내주시는 게 우리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건 뭡니까?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에 주신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 것이고, 여러분, 감옥에 나갈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결국 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감옥에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한 감옥에 갇혀서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감옥에 있든지 감옥 밖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면 그게 가장 최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이 있든지 목숨을 잃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면 그게 가장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임마누엘이 주시는 그 주님께서 부활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끝까지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뭐 바울처럼 이렇게 감옥에서 벗어나는 사람을 우리가 보니까 우리가 모두가 기도하면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여러분 헤롯 때 헤롯을 비방했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결국 감옥에서 참수를 당하잖아요. 그 목이 쟁반에 실려가지고 사람들 앞에 공개되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그렇게 의인이었지만, 세례 요한도 부활신앙으로 삶을 살았겠지만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 또한 성경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도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기도했지만, 야고보 사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이 부활신앙으로 살았지만, 야고보 사도는요, 감옥에서 죽어서 순교의 첫 열매가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요,
많은 성도들이 나와요. 그들 모두가 부활신앙이 없었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있었으니까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선택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그들이 어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톱에 켜서 죽고, 어떤 사람은 칼에 죽고, 어떤 사람은 맹수에 죽고,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서까지도 그들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탈출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을 비롯해서 요셉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나중에 나오게 됐고, 베드로도 그랬고, 바울과 실라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서 벗어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그냥 죽임을 당하기도 했는데, 공통점이 뭐라는 겁니까? 이들 모두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았고, 이들 모두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옥에 있든지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부활신앙만 가지고 삶을 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모두가 이런 부활신앙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다른 말씀 주시는 게 아닙니다. 야, 걱정하지 마. 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성경 보면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김영재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박재숙 권사님 읽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힘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러면 한번 보십시오. 여기 잠깐만 권사님 좀 보실래요? 이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어요. 늘 두려움과 염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간구하냐면, 하나님, 저 5년 후에 뭘 주실 거예요, 말 거예요? 하나님, 저 10년 후에 뭘 달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그거 해주시면 나 가고, 안 해주시면 나 못 가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건 뭐냐면, 야, 그거는 나한테 맡기고 너에게 가장 좋은 미래를 줄 것이니까 매일매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테니까 아무런 염려하지 말고 매일매일 나와 함께하자.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미래 일들을 완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가는 것. 여러분, 이 사이에 어떠한 어려움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이 있을지 모르는데 그냥 미래에만 바라보고 우리가 나아간다? 여러분, 우리가 점쟁이 가는 이야기를 듣고 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점쟁이가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나에게 무엇이 있다 해도, 여러분, 설령 그것이 맞는다 해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가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여러분, 미래 일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건 뭡니까?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목적지를 정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부산까지 간다고 우리가 헤드라이트를 자동차 딱 시동을 걸고 라이트를 부산에다 비추고 갑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잖아요. 라이트는요, 항상 우리가 가는 그 앞길 정도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 따라 그 라이트만 보면서 우리가 쭉 가면은 나중에 보면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래요. 딱 내 앞에 가는 정도만 비춰주시는 거야. 그 주님만 믿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느새 우리가 이 목적지인 부산,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도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큰 축복인 거죠. 이게 바로 큰 축복. 우리가 미래 일은 어떨지 몰라요. 내가 과연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까. 그 믿음 가지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으면 어느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혜의 자리에 도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우리 3번 보십시오. 3번. 큰 3번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상황을 통해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감옥에 갇혀 있다가 죽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했는데 바울은 놀라운 상황, 즉 기적을 통해서 죽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떻게 얼마나 위험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3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행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네,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냐면 유대인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목숨 걸고 덤비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었다라고 말합니까? 40명이 있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지금 바울 혼자인데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덤비는 사람들이 40명이 칼을 품고 지금 다니는 겁니다. 여차원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을 이야기해가지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오도록 해라. 내려오는 길에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삶에서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밑에 가로 1번 보십시오. 바울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지만 여러분 바울 혼자 어떻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벗어날 수 없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이 하실 수 있나? 우리는 세상에서 주어진 임무를 마치기 전까지는 철저히 보호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다시 여기 보시면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에게 특히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바울의 사명이었어요. 여러분 바울 혼자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바울이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겁니까?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은 결국 주님의 도우심은 우리 신약성경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 만난 많은 사람들이 결국 경험했던 것,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셨는데 결국 주님의 도우심은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까? 기적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기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은 2번 보십시오. 그 밑에 2번 가로 2번 보시면 하나님은 역사의 줄기를 바꾸기 위해 예상 밖의 인물을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모두가 철저하게 바울을 죽이려고 완전히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지금 그 이야기를 누가 듣게 되냐면 바울의 조카, 이름이 누군지도 몰라. 바울의 조카 생질이라고 나오는데 바울의 조카야. 그냥 바울이랑 조금 이게 친인척이죠. 바울의 조카가 영내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기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를 그냥 지나가면서 듣게 된 거야. 다른 성경을 보면 우연히 들었다고 해요. 내가 무슨 얘기 하나 들으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얘기를 듣는데 바울이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 거야. 신경이 쓰이겠죠.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이나 있다고? 그냥 이것을 듣고 넘길 수도 있는데 바울의 조카잖아요. 바울의 작은아빠 큰아빠 되는 거잖아요. 바울한테 가서 넌지시 이야기하는 거야. 당신을 죽이려고 사람들이 이렇게 40명이나 매복되어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십시오. 그 정도 얘기했겠죠. 여러분 바울의 조카가 여기에서 등장할지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조카가 그냥 우연히 가다가 그 이야기를 들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조카를 사용하셔서 바울이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하시고 바울이 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바울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그 밑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아무도 모르는 거야. 아무도.
하나님께서 화전교회를 어떻게 일하실지 하나님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으로 아무리 머리를 짜내고 뭐 해도 여러분 일하시는 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어떠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그것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결국 가로 밑에 3번 보시면 왕자가 받을 법한 호의를 받으면서 여러분 그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바울이 그 천부장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시면요. 천부장은 그 당시 천부장은요 그 밑에 부하가 1000명 정도가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대장 정도가 돼요. 대령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 천부장의 임무는 뭐냐면 바울을 무사하게 잘 데리고 있는 게 이 사람의 임무잖아요. 근데 이 천부장은 대부분 로마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마 사람은요 어떤 법이 있냐면 로마 사람은 황제 앞에서 사형이다라고 얘기될 때까지는 철저하게 보호를 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천부장한테 나는 로마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너희들 나를 보호해줘야 되지 않겠냐. 나 로마 황제한테 가야 되는데 너희들 나 보호해주지 않으면 그 책임은 너희들이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로마 군인들에게 어떤 법이 있냐면 자기가 누군가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혹은 어떤 뭐 포로를 데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 포로가 도망가거나 자기가 보호해야 되는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 한 사람 그냥 도망가고 바울 한 사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천부장도 자기 목숨 죽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이야기를 듣고 천부장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밑에 사도행전 23장 23절과 24절을 보시면 백부장 둘을 불러요. 중대장 둘을 불러서 이르되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해라. 이런 몇 명입니까?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470명을 준비한 거예요.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서 짐승을 준비해라 이렇게 명했어요. 이런 죄수잖아요. 이런 죄수면 어떻게 가야 됩니까? 포승줄에 해가지고 여러분 끌려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해서 가는데 왕처럼 가는 겁니다. 앞에 470명이 쫙 도열해서 쓰는 겁니다. 앞에 70명의 기병이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짐승에 딱 올라타서 무슨 왕처럼 개선장군하는 왕처럼 이제 로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까?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걸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모든 게 다 기적인 것이죠. 그 기적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바울이 끝까지 품고 있었던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 그 밑에 보겠습니다. 핵심 교리.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을 지키시며 언제나 약속을 성취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자꾸만 하나님의 그거를 들추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약속 주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하나님 우리 택하신 자손이라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의 후손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면서요. 우리가 자꾸만 그것을 들추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그 밑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성취하신 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실하심이라는 속성을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과 연결하면서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든지 태평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찬송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놀라운 은혜가 바울의 삶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한 약속을 지킬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됩니다. 신학적 주제, 부활의 소망은 그리스도인에게 용기의 원천입니다. 용기의 원천이다. 성도는요, 용기 있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늘 힘차야 돼요. 늘 긍정적이어야 되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데 용기 있어야죠.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찬양할 때도 뜨겁게 찬양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옆에 계시는 주님 앞에 이런 그런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결은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선교적 적용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용기 있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바울의 인생 가운데 바울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 이유는 바울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그 사명은 주의 복음 전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성경 공부할 때 정말 수도 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다른 게 아니잖아요. 주의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주의 복음 전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님들은, 권사님들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인들은 직장인으로서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결국에 궁극적으로 바울의 사명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야, 이제 다 끝났다, 너희들 잘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때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 있게 말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남은 한 주간도 이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바울처럼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모진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부활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이겨내고 결국 영광의 멸류관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들 역시도 그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아버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신앙으로 믿음으로 영광의 멸류관 얻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건강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늘 평안함을 함께 해주시며 늘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머리 위에, 우리 화전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